오늘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질병이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또다시 찾아온 굶주림에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어 때 남은 것 중에 충분한 양을 좀 여분으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재정 담당에게 좀 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사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번에도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거리면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반복해서 21절 말씀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어떤 권면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며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칠병이어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에 집착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의미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결정하고 예수로 나아가면 지금의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의 괴로움과 외로움도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듦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내 아픔과 내 힘듦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인내하고 감당하면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있으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떡이시고 예수님의 빛 되시고 예수님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둔 게 아니라는 것이,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떡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맛보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어두운 가운데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 문으로,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보여줬는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직접 들려줬는데도 너희가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 주셨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남몰래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정으로 느끼게 하시고 이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지로 하나님 자녀됨을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에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예수 은혜, 예수 구원, 예수 승리를 보고도 잊어먹고 듣고도 까먹고 깨닫고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둔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원래 뜻은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강경화 있잖아요. 간이 굳어지는 현상들, 마음 경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가 둔감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내성이 생겨서 고마움도 못 느끼고 감격도 없는 상태,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제자들에게 늘 함께 있는 분이잖아요. 늘 동거동락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함께 있으니까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허구한 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매일같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늘 옆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치 엄마, 아빠 너무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 사춘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사춘기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알지만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 아빠만 보면 이상하게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 않아.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아저씨 엄마, 다른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너무 부드러운데 하다못해 식당 가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식당 사장님한테도 이모! 뭐 이러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말을 툭툭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죠, 뭐.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나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고 예수 구원이 감격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보이는 숫자에 절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실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은혜와 욕심이 늘 공존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늘 은혜와 욕심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늘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면 욕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잘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계속해서 죽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욕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아나서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수군거리거나 서로 남 탓하면서 판단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누군가를 자꾸 응징하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를 쓰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티끌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로 태산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